오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거룩한 그러한 날들로 하루하루 보내시려고 애쓰고 계실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한 해에 가장 거룩한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고난 받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기르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한 번쯤은 아주 크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둘째 아이가 크게 아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말로 큰 울음을 울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볼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 마음을 순간 갖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내가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둘째 아들이 아팠을 때 그것이 정말로 뼈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 우리의 고통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싶었던 그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때 느꼈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 이제 700년 전에 이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종의 노래 중 마지막 노래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회복하시는 종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읽었던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종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단순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특별한 대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모세가 있고요, 다윗이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모순적인 존재로서의 종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한편으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고난과 영광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외모의 손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의심받을 정도로 극단적인 훼손이면서도 동시에 신적 수준의 높임을 받는 역설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또 신약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는 표면적으로는 고통과 실패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에서 들린다라는 표현은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반면에 높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종의 여정은 인류 구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그러한 사건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성공의 논리가 아닌 자기 희생과 또 사랑의 논리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라고 말하고 또 가장 큰 고난이 가장 깊은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 십자가는 이러한 역설의 정점이자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또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종이 겪는 고난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이하 말씀까지 보면은 어떤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읽으셨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무려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종의 고난이 그 종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맞아요.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종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서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의도적으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또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구원의 행위의 모습인 거죠. 종의 고난은 종의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을 위한 대리적인 그 짐을 짊어지는 고난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리적 고난의 의무에 대해서 유대교의 그 속죄일 아시죠? 욤 키푸르라는 그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상징적으로 누구에게 전가를 하냐면 염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를 보면은 여기에서 종은 단순한 동물 제물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제사의식을 넘어선 완전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행위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와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근본적인 반역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소외되었죠. 즉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자리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이론도 아니고 또 단순한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종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또 초월적 위치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는 놀라운 연대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그러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기도할 거예요. 혹시라도 입 밖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침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 앞에 침묵하신 이 모습을 약함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강함으로 보십니까? 맞아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운명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침묵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분명히 자기 변호, 자기 주장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이 세상 가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지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진실이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또 침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종이 자신의 고난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이제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맞닥뜨릴 때 억울할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부정이에요, 부정. 대부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부정하는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부정합니다. 어떤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가장 인간이 먼저 하는 행위는 부정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 근거를 제시받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은 이 단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고난을 완전히 수용하십니다. 이제 욥이 마침내 도달한 그 경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 깊은 영적 수용의 상태를 지금 이 종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을 때, 재판 받으셨을 때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당하셨던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인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변호나 자기 구원을 위한 초자연적 능력을 전혀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응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 가운데 침묵하심으로써 모든 고통받는 그 이들과 연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종이 고난 이후에 오는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가 언급이 되냐면 속건제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종을 속건 제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제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배상과 회복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한 부정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손상된 것에 대한 배상을 중점으로 이제 다루고 있죠. 종은 단순히 고난당하는 수동적 희생양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종으로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도 자발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자발적인 사랑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들, 당신과는 원수 관계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종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 곧 부활을 암시하는 표현인데요. 고대 근동에서 씨, 이제 후손인데 이것을 보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여기에서 육체적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사야서의 이 놀라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고,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이 가져올 풍성한 열매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한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죠. 이제 법적에서 무죄를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구원 사역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포괄적인 그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봤던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이고 깨어진 사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우리는 이 고난이 부활의 소망과 연결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피조물과의 깨어진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신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각자 제 길로 갔던 우리는 이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점이며 모든 고난의 의미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어서 회복시켜야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